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기억함이 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억한다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좋은 기억함에 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나쁜 기억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장애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나를 고마워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기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기억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미친 듯이 전도를 방해했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무척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로 써보낸 것입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에 좋은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뿐인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태산과 같은 큰 확신으로 신앙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6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지만 7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좋은 소문들이 계속 펴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듣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절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믿음, 말로만 사랑, 말로만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함이라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기록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 행동,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니까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실천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말씀을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인생의 관심이,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믿음대로 살았던 삶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여 고향을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치려 할 때 제물로 과감하게 드립니다. 역사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닌 믿음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가 있는 신앙일 때 기억함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수고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 출산, 산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께 묻습니다.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10개월간 힘들고 고통받고 몸매 망가지고 아기 낳을 때 통증을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기를 낳지 않으면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진통도 이겨냅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사랑, 나눔이 없는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손해와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행동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신앙 행위에 그치고 맙니다. 사랑을 담은 섬김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합시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깊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고픔도 고통도 아픔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구원 얻음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와 아픔과 고통이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걸 참고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함이 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함 되는 신앙, 그런 참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억함이 되는 신앙은 모델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되었듯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기억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 기억되듯이 우리 또한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신앙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기억함되는 신앙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